저희가 하느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언제나 성령의 빛이 필요합니다. 저 자신도 하느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렇게 나눌 때 성령의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언제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께 청합니다. 형제 자매님들도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또 묵상하시면서 언제나 성령께 귀를 기울이세요. 마음의 문을 열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깨달음 또 그러한 은총 성령께서 저에게 주십니다. 네, 그런 면에서 저도 성령께 정말 많이 의지하면서 이 복음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군중은 물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자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마테오 복음에는 5개의 설교가 있습니다. 13장은 비유의 설교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을 보시면 다양한 문학 양식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특히 구약에서는 신화, 전설, 영웅담, 신탁 등등이 나오고요. 구약에서는 설교, 기적화, 사가, 기적사화, 편지, 그리고 비유 등등입니다. 중요한 건 그 시대에 맞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학 양식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이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왜? 일반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양식이었으니까요. 하느님 나라, 하늘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근데 이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체 이야기를 잘 봐야 합니다. 이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저희가 깨달아야 됩니다. 비유는 언제나 어떤 표상을 통해서 또 다른 숨어있는 실체, 그 하느님 신비를 전달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비유는 일상에서 나오는 비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이해합니다. 그 비유 자체는. 그런데 그 비유가 담고 있는 그 실체, 하느님의 신비, 하느님의 진리를, 그 진리는 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별도로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풀어주셨습니다. 하느님의 신비를. 저희에게는 성령께서 직접 그 비유가 담고 있는 그 진리, 하느님의 진리, 하늘나라 진리를 저희에게 풀어주십니다. 13장에 나오는 비유 주제는 하늘나라입니다. 메시지는 하늘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 배척하는 사람, 청중은 군중과 제자들입니다. 고대 팔레스티나 농부인들은 먼저
씨를 뿌리고 나서 땅을 갈았다고 합니다. 비유의 여러 가지 토양은 바로 그런 데서 유래됩니다. 그러면 묵상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비유를 설교하셨는데, 공광복음에서 이 씨앗을 뿌리는 비유는 등장합니다. 다 루카, 마르코, 마테오 복음에서 씨앗을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다 등장합니다. 이 씨앗을 뿌리는 사람의 그 비유가 큰 인상을 남겼다는 거겠죠. 당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일상의 체험을 통해서 하늘나라 신비를 말씀해 주셨듯이, 풀어주셨듯이, 오늘 지금 나의 일상 안에서, 나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늘나라 신비를 저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알맞은 그 농부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신비를 말씀해 주셨다면, 오늘 저에게는 다른 방법으로 나에게 내가 살고 있는 오늘 생활 방식을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저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 당신의 성심, 하늘나라 신비를 저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깨어있지 않으면 잘 못 들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비유를 이해할 수 있는 그 은총을 주십니다. 이게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예요. 지식의 은사라고 합니다. 지식의 은사. 우리 일상 안에서 하느님 신비를 발견할 수 있는 은사입니다. 그냥 모든 것이 익숙하지만 그 하나하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늘나라 신비를 알려주십니다. 모든 창조물의 가치를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헤아릴 수 있는 은총을 주십니다. 이게 지식의 은사예요.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느님의 그 아름다움, 하느님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담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 안에서 저희는 그 하느님의 신비를 조금이나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묵상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이십니다. 씨앗은 하늘나라 신비 설교입니다. 땅은, 다양한 토양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 예수님께서 하느님 말씀을 모든 이에게 전달합니다. 군중이 하느님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읍니다. 하지만 결과는 다릅니다. 형제 자매님들, 복음 말씀을 그 씨앗으로 생각하시면서 내 자신을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토양인지, 길인지, 돌밭인지, 가시덤불인지, 아니면 좋은 땅인지, 특히 주일 미사 참여하면서 성체를 모십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성체를 이렇게 분배하면서 가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이 형제 자매들 중에 몇 분이나 정말 성체, 성사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모시고 있을까? 그리고 가끔씩 정말 이렇게 그런 분이 보입니다. 그렇죠? 성체, 성사의 거룩함을, 소중함을 아시는 분들의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좀 기뻐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서 성체를 모십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기의 몸과 피, 자기의 희생이잖아요. 성체, 성사는. 그것을 모든 분들에게 다 내놓으십니다. 바치십니다. 그게 그냥 길밭이든지 돌밭이든지 가시덤불 땅이든지 좋은 땅이든지 그런 조건을 두지 않고 예수님은 다 주십니다.